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은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시기. 정신 차려야지 무슨 거시기요.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고 사모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 기쁨, 사랑의 면류관, 면류관, 주강림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 우리 기쁨. 영광할 때는 자기 아드님, 기쁨일 때는 따님, 우리 기쁨. 딸, 우리 영광.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일 때는 우리 부인 그냥 반 그렇게 하겠어요. 자랑의 면류관. 잘한다.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풍성으로 인도한 길은 미리 그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신 것처럼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3절에 미리 장래일을 고하시고 아직 이루지 않는 거, 즉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미리 다 고으시고 또 때가 되면 입술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호련히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실 때는 어떻게 이루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은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하시고 보이시는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셨는데 1.1핵도 다 떨어지지 않고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경 쓰기를 해야 됩니까? 겨우 읽기만 해야 됩니까? 지금 읽는다고 대단한 걸로 하는데 대단히 무리한 겁니다. 지금 읽는 것 갖고 되겠어요? 자기는 돈 관리는 이렇게 쓰면서 왜 성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는 것 갖고 막 어깨에 힘주고 하는데 힘 빼요. 어깨 다쳐. 쓰세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1번 맞고 쓴다. 2번 그냥 쓴다.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루니까 항상 늘 쓰는 게 중요하지. 몇 권 쓰냐 그런 건 절대 일성치야. 몇 권이 중요한 거예요. 몇 권 쓰면 뭐해?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누가 부장님 사람들의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을 왜 쓰는 거죠? 1번 글씨 연습하려고. 2번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와, 잘 넘어가네. 2번째 무슨 면을 먹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 맞네. 아니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면 좋아하시죠? 물어봐. 옆 사람 면 좋아하시죠? 면 끓은 지가 오래돼? 큰일 날 소리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할 면 2개.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할 면 2개. 첫 번째 1번 신라면
이변 죽었으면. 두 번째 1번 미리 서둘러.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 조급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야. 이 사람. 자, 두 번째 먹는 면 1번 농심면, 2번 참으면. 합격.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면. 1번 신라면, 2번 부인하면. 이 얼굴 부위가 아니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아니, 이건 기록한 말씀대로 되는 거죠. 이게 뭐, 퀴즈죠, 진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면은 두 개를 말하시오. 그걸 못 내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면은 두 개. 나라를 구할 때 먹는 면. 눈치 좀 봐, 빠르네. 의를 쫓을 먹는 면. 있는 거 다 뺏기는 면. 그렇게 외우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니까.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 영혼을. 그래서 즐겁다고 해야지. 무조건 이제는 내가 너무나 셌나? 아무튼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이런 걸 해야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왜 즐겁죠? 영혼을 즐겁게 해서 즐겁고 영혼을 사랑해. 그만. 아니,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즐겁고, 영혼을 사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맛보아 즐겁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의 말씀을 맛보아 기쁩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명철의 말씀을 맛보아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입술의 열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내 입의 말로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할 때 그거 적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번 uk시표를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 2번 휴지로는 못 사용하겠던데요. 3번 참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어땠어요? 말을 할 때. 말할 때 참음이 되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자기가 생각을 하게 돼요. 손 뒀다 뭡니까? 박수. 진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써있는 것도 이제 안 읽어. 이제 실수 온전한 사람이래요. 됐죠? 아니, 어제는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지금은 하면 됐지.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면, 저희 한날 괴로면 끝으로 하겠습니다. 한날 괴로면 됐죠? 지금 의가 원래 의의 개념이 가라시 6장에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안 심었죠? 그러면 지금 심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를 쫓는 게 바로 무슨 개 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내가 의인이잖아요.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 중에서 해방돼요. 의의 종이면 말을 할 때 의를 쫓는 말을 꼭 해야 돼요. 의가 심어서 거두니까 안 했네. 그러면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된다니까요. 됐죠? 뒷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여의 증례를 기억나고 생각은 납니다. 했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무슨 음성이에요? 그건 지나간다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없는 자 같으나 지금 하면 돼요. 그래서 의를 쫓는 사람은 절대 이전 일을 생각나고 기억날 때는 옛사람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이 지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새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의를 쫓는 사람은 절대 뒷얘기를 해서 한다. 왜? 뒷얘기를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뒷얘기한 사람은 아까 무슨 면 먹는 거야? 부인하면 됐죠?
잊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부인하.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사람 앞에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시고 시인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을 할 때 너무나 뒷얘기를 계속 내가 생각하니까 무슨 면을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하면을. 죽었으면을 적용하면 이전 얘기 할 필요가. 예수는 죽었대요. 근데 막 하고 싶네? 근데 지나간 걸로 헤아려서 무슨 면? 참으면, 부인하면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 딱 남을 거 아니에요. 두 개, 라면 두 개인데 하나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두 개인데 하나 남았으면 몇 개 남아? 그렇게 생각하죠. 죽었으면을 먹었어, 그러면. 그럼 먹지. 됐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짐졌구나. 어떤 말을 할 때 무슨 성이? 마음에 알고 배. 그게 혀에 뭐가 물린 거예요? 재갈. 혀의 재갈은 무슨 면 두 개? 죽었으면 참했으면. 재갈이 풀어지는 것은 무슨 면? 부인함. 그렇게 묵상하는 거 좋죠? 무슨 면을 시인하면 의로움을 받아요? 죽었으면 참으면 왜 이렇게, 진짜, 머리 안 감았어요? 낸이 제가 머리 안 감았어요. 왜냐면 일찍 나오느라고. 어떻든 학자여가 무슨 면? 혀의 재갈이 무슨 면?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슨 면? 꿀속이는 무슨 면? 마음에 닮으면 무슨 면? 뼈의 영약은 무슨 면? 광명 유치원에 온 것 같아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죽었으면으로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살아왔고, 지금. 만약에 내가 송정대 하면 무슨 면? 송정대를 하면 부인하면, 그 다음에 용해주를 하면 하나만 해요. 죽었으면 날마다 적용하면 됐어요. 진짜 다시 한번 송정대, 용해주, 항상 용해주. 정리가 됐죠? 송정대. 지금 어디 대학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송사정제 대적. 무슨 면? 용해주. 용해주가 다른 주를 말한 게 용서, 헤아림, 주는 거. 용해주. 무슨 면? 날마다 용해주. 날마다 용해주는 오래 참으면 됐네. 나도 정신이 없네. 이제는 정신 없으면 자기 머리를 자기 때리기로 하겠어요. 한번 때려봐요. 안 죽어. 지금 따라가신 분은 진짜 순진해. 나도 이 나이에 뭘 따라서 할 형편이 안 돼. 지금 팔도 저리고. 이따 고침받아야 돼. 진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선지자 직분으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설의 말, 왕의 직분으로 성령의 열매,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 근데 여기에 선지자 직분에 오래 참음의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말은? 그게 정답입니다. 듣는 것도, 말이라는 것은 어떤 소통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그 표현이 지금 오래 참음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속해, 말하기를.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꼭 어떤 신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도를 할 때도 뭘로 하고, 영어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신하고. 그러니까 말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겠죠. 어느 표현인데 오래 참으면 말은 듣기를 속회하고 마귀를 털어하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쌓인 것을 입으로 신하게끔 돼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쌓은 것을 내가 들어줌으로써 그걸 씻어주는. 그 대신 짐은 누가 져요? 듣는 사람이.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말다툼 한 적이 많죠. 한 번도 없던 사람은 거짓말 대해서 1등한 사람. 그래서 지식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무슨 말씀? 진리는 진리인데 지식. 진리가 세 개죠. 지식의 진리, 지혜의 진리, 명철의 진리.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를 누리죠. 뭐에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죄에서. 그 진리가 무슨 영이에요? 죄 씻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근심이 있거나, 근심은 왜 있는 거죠? 전도서 1장 8절 18절에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대. 그러니까 어떤지 세상 지식.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혼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는 어째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무슨 일을? 사람의 일에 지식이 바로 근심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듣겠는데 막 그게 근심으로 와 닿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정직하셔야 돼. 난 지금 근심이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누구 일을 생각한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생긴 게 근심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무슨 음성아 물러가라? 타인을. 그 다음에 번뇌. 그러니까 번뇌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런. 그 왜 그러죠? 똑같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지혜야. 아셨죠? 근데 내가 지금 근심이 있거나 번뇌가 있다는 것은 지금 타인의 음성에 잡힌 거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이사야 24장 따라서 계속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미 근심과 번뇌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생각을 놓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면 됐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무슨 표라고 그래요? 묵시표. 그래서 표를 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문.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뭐 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은 잠언 24장 5절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한 거고, 내가 결정을 못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두려움이 있을 때는 맞습니다. 경영이 없어. 명철이 없어서 그래. 즉 명철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땅 하늘, 땅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지금 사람의 일로 아까 근심 있는 것은 무슨 일? 역시 사람의 일을. 그다음에 사람의 일의 지식. 그다음에 번뇌가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의 지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일에 대한 명철. 세상의 명철. 그러니까 뭔가 근심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일에 지식이 있어서 그렇다. 번뇌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일에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일은 세상에서는 사람의 일의 명칭은 뭐냐면 도략이라고도 하고 지략이라고 하는데 악한 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상대방 약점을 이용해 갖고 막 올무에 잡힌다든가. 아니 옛날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금융권에서 은행 거래를 했는데 은행 직원하고 조폭하고 짜갖고 그런 일이 많아요. 해가지고 은행 직원이 이제 조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벌여갖고 돈이 모자랄 때 은행 대출 받도록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은행 알아보니까 그 과장님이 해준다고. 근데 과장님이 뭐라냐면 자기가 좀 있다가 다른 데 옮기게끔 돼 있대. 근데 빨리 하라고 할 거. 다 짜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잡혔어. 그리고 대출도 안 해줘. 미루고 계속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선교의 전도사님이었어. 사실은 너무나 얼굴이 예수님같이 착해갖고 착한데 아니 얼굴만 착하면 뭐해?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있는 거 뺏기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너무나 착하니까 나중에 그 은행 직원이 회개를 했어. 자기가 너무나 착한 사람 죄 짓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다 해줬어.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찬미제사 드리면 이사야 42장 서한별사절에 용사같이 전사같이 뛰쳐나가셔서 대적을 거기 차시는. 그러니까 뭐 적용은 잘 못하지만 급할 때는 무슨 제사? 그게 무슨 열매예요? 미술의 열매. 그럼 미술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받죠. 의롭다함 받으니까 의를 따라 갚아주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지가 오르지만 너무나 올라갔고 뺏긴 다녔다면 가장 먼저 입술의 열매 첫 번째가 찬미제사 드리면 됩니다. 또 그걸 맞춤 못하고 무조건 찬미제사 드리면 안 돼요. 산제사는 누구 앞에서 잘해야 돼요? 그 대신 그 사람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산제사.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찬미제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도 보니까 찬미제사 드려가지고 누구 앞에서 입술의 열매 하나님 해가지고 뭐가 되니까 나중에 계속 문제만 있으면 막 그걸로 하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돼. 요즘 처음에는 무슨 심? 부르심. 그 다음부터는 택하심. 그게 처음에는 무슨 면? 찬미제사를 통해서 무슨 면? 죽었으면 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오래 참으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습적으로 성경 읽기 해가지고 찬미제사라고 뭐가 되니까 사람 앞에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이제 계속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뺏겨. 왜냐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택하심 때는 무슨 면? 죽었으면, 참으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짐 체크해갖고 못 참으니까 또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미제사. 사람 앞에서 입술의 열매. 산제사. 그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니까. 지식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죠? 잠언 1장 23절에 책망.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거 구체적으로 타인의 음성을 무슨 음성을 바꾸라. 그 말씀이고. 어떤 사람 내쫓고 사람 쫓고 세 사람.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나의 신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신이 부어준다는 것은 무슨 신이 떠난다는 말씀. 지난번에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물러간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왔죠? 우리 집에 예완이. 사람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 몇 개예요?
세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일의 지식, 근심, 사람의 일의 지혜, 번뇌, 사람의 계략. 계략이라는 건 좀 나쁜 의미가 있잖아요. 계략을 쫓게 되면 그건 두려움이 임한 거. 그러니까 남을 근심시키고 번뇌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저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저주죠?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한 몸이죠. 그걸로 헤아리면 남을 근심시키고 번뇌시키고 두려운 것은 자기가 자기 주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한테 말을 할 때도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세상에서도 뭐라고 하죠, 그 속담을?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 그것도 잘 뱉어야 돼. 각도가 50도로 뱉어야 이게 떨어지지. 옆으로 오면, 지금 누워서 이렇게 45도로 오면 이게 또, 이게, 폭탄이 돼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과정은 지식을 통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냐면, 을을 쫓는 사람은 당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신이 물러가야 돼요. 어떤 신이 물러가야 돼요? 깊이 잠들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나를 도우세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보증으로 도우세요. 성령 보증. 성령 보증이 몇 개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믿음이 식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에 대라면 저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한 저희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은은 뭔가 봐야 되는데 왜냐면 눈이 몸에 등분이 묵시를 의미해요 사실은. 왜냐면 은은 그 시편 86편 10절 3절에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야 하늘에서 그가 내려와요. 근데 땅은 무슨 목전이에요? 원심 목전.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그럼 진리를 높이려면 진리가 생각이 나야겠죠? 예전엔 생각이 안 났죠? 왜 안 났죠? 이사야 29장 10절 11절로 대답하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기 때문에. 근데 지식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즐겁다는데 구체적으로 신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신이 떠나고 깊잠신이 떠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식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은 좋은 거다. 어떻게 좋다? 잠언 2장 10절로 대답하시오. 영혼이 즐겁다. 왜 즐겁죠? 죄의 영이 잡혀있다가 풀려났잖아.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나 죽으나 누구 거가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주님.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을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겉사람, 성령의 소욕은 옛사람.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어떤 사람? 옛사람. 옛사람 부인하면 어떤 사람? 새 사람 된 거. 그래서 평소 때 지식의 말씀으로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꼭 하셔야 자기를 부인했다는 믿음은 못과 함께 행함이에요, 그게. 지금도 혼자 하나님 말씀 볼 때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 구분 많이 되죠. 성경 읽으면 딴 생각 나죠? 그게 다 쌓인 게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성경을 덮는 사람이 있어요. 왜? 딴 생각 났다고. 귀신이요. 물론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한 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이 있어요. 뭘 쪼개요? 순서대로. 혼을 쪼개니까 막 딴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쪼개? 영을. 그 다음에 영분별이 돼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할 때. 어디에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고 했어요. 돌이킬 때는 생각이 먼저예요. 왜? 왜 그러죠? 땅에서 진리가 솟아 올라가야 하니까. 그래야 의가 내려오거든. 의가 쌓여야 이제는 믿음과 함께 의가 쌓여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쌓는 방법은 간단해요. 반드시 공고 때 뭘 높여라? 진리를. 그리고 진리를 높이려더니 뭐 해야 돼요? 아까 에베소 교회 보고 주님께서 회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을 하라, 생각. 오늘 본문도 그 얘기야. 기억을 하고 뭘 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생각이 꼭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돌이키기도 하고 생각을 해야 뭐 행동하니까 뭘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각을 사용하라. 그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있는 거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젖먹는 신앙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못 먹는 신앙하라. 밥 먹는 신앙은 생각을 먼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할 때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왜 생각을 꼭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첫 번째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내가 즉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키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가르침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묵시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갖고 응답받는 것은 구약 때 그 예레미야 33장절에 그거 분명히 써있잖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보기 싫어 했어요. 그 구약이고 구약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 기도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령, 그건 그 산령이라고 해요. 산령. 고린도서 15장 45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보면 산령을 쫓는 사람이 많아요. 산령을 쫓게 되면 절대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세요? 아니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아예 안 나. 그럼 산령을 쫓게 되면 예수 믿은 후에도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예수 안에 어디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아니 내가 그동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보고 육에 속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서운하잖아. 근데 서운할 게 뭐 있어? 내가 지각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못 먹는 신앙인데 전문.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은 후에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성경에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내가 그동안 어린아이로 신앙생활 했나 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베드로같이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특히 누구 목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야. 일단 혼나고 봐. 그러니까 말을 또 육에 속한 말을 했기 때문에 뭘부터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7절. 정죄함 받으니까 하나님 사이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혼나는 게 많이 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원래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니라. 윤리를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잘못하면 기도해갖고 죄를 많이 범하면 입술로 정죄함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윤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목함 기를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사람.
적용하지 않는 자를 주님 어떤 자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23절에 아시는 자가 된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 근데 어린아이 신앙을 보면 지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거든. 왜? 뭐 때문에 힘들어요? 짐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짐이 오면 나가는 걸로 헤아리니까 무슨 기도하는 거야? 바로 전하는 기도하지. 없는 자거든. 근심한 자거든. 늦게 오는 자거든. 대답 안 나고.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자체 아닙니까?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대답 안 하네, 이제. 용서할게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그럼 이제 것이. 안 좋은 것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어로 헤아린 거고, 4년 같은 경우는 이전 일을 꼭 생각해야 돼. 사람 일은 항상 이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일은 뭐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자체가 죄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지난번에 이사야 6장 5절 배웠죠.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입술이야? 부정한 입술이에요. 부정한 입술로 이 얘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께 바로 뭘 받아요? 바로 정죄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정한 입술이에요. 그 부정한 입술을 무슨 입술로 바꿔야 돼? 그래서 참여해서 드려야 돼요. 항상. 됐죠? 왜 그러죠?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정한 입술인가? 육신이 약속만 받았고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몸은 이게 붙어 있어, 또 이게 붙어 있어. 지금 어디 갈 때 간 띠놓고 다니는 분 계세요? 토끼나 옛날 토끼는 간 띠놓고 다녔다더만. 토끼가 보통 사기치는 토끼야. 우리는 영혼 몸이 붙어 있어요. 몸 속에 무슨 법이 있어? 죄와 사망, 이게 숨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드러나요? 맞습니다. 원수의 목적이 그게 드러나. 왜 드러나? 나가니라고. 근데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면 나간다고 헤아리지만 없으면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지. 그럼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로마 14장 4절에 어떻게 여기는 거야?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니라. 근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의의 병기 전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의인이니까 무슨 싸움을 해요? 너무나 빨라. 의의 싸움. 순서대로 해. 순서. 의의 싸움을 해야 하니까 의의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혈육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며? 혈육하고 싸우지. 그러니까 시비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그 다음에 다투는 거지 뭐. 내가 진짜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귀신하고 싸만다면 귀신이 싫어하는 걸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귀신이 싫어하는 라면, 라면이 아니구나. 면은 몇 개? 귀신은 내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 무슨 면을 싫어하니까? 죽었어. 내가 주님과 죽었으면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두 번째, 함께 모을 때는 그 참으면 됐죠? 귀신이 싫어하는 첫 번째 면 무슨 면? 죽었으면. 그러니까 귀신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꼴을 못 봐. 왜냐면 꼴 보면 지가 죽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 모으는 일은 뭘 맺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을 귀신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럼 무슨 면을 싫어해요? 참으면. 근데 참으면보다 글씨 하나 더 붙이면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 왕노릇. 그래서 성경에는 참는다는 표현이 사랑 은사 보면 몇 개 나와요?
처음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두 개잖아요. 모든 걸 믿으며 바람을 견디려니 세 개 나오잖아요. 아무튼 지식으로 헤아려져서 깨끗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식으로 살펴봅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이니까. 너는 그들로 일을 기여하게 하여 무슨 다툼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명을 하면 나하고 주님 관계입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연수가 있지만 집안 식구하고 말다툼한 적 있으세요? 있다고 해요. 특히 자기 남편하고 말다투면 손들어 내려. 자기 부인하고 말다툰 사람, 걔하고 말다툰 사람. 내가 찌길리고 있어 지금. 풍성이하고 어저께 한판 하겠어. 근데 내가 풍성이는 밤낮으로 내가 하면 우는 소리로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걔 때리는 것 같은 그 비명 소리로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또 그러길래 또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헤아렸더니 알려줘요. 아니 우리 풍성이가 김대중 씨가 김정일한테 받은 그 개의 종자예요. 분양받은 거야. 충주 쪽에 신분이 그 개를 분양하신다고 선물로 막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풍성이가. 그러니까 어디서 온 개야 이게? 북한에. 누구 수령님? 김정일. 그 백성들의 짐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비명이요? 그렇게 헤아리시도 할렐루야. 우리 그 풍성이가 이북 사람이 짐을 진 거야. 제가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걔가 그렇게 한다네. 또 주인이 이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북한의 인민들의, 북한 용어로 해야죠, 인민들의 아픔을 쌓인 걸 얘가 대신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반가우면 그냥 반가우는 소리하고 비명하고 좀 다르잖아요. 걔도 아무리 개지만 지금 승질 날라 그러니. 근데 막 때린 것 같은 그런 비명을 하니까 예전에도 병원 한번 갔는데 뭐 한다고 갔는데 간호원이 쫓아왔대. 원장님 왜 걔를 때리냐고. 근데 원장이 황당해갖고 얘가 그런다고 해갖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풍성이가 전과가 많아. 그리고 우리 풍성이가 어렸을 때 맨날 막 구타할 때 하는 소리를 하니까 민원 많이 들어가서 경찰이 오고. 그 아줌마가 알아. 제 개가 목사님 개입니다. 목사님 그 단어를 너무나 분명히 해갖고 내가 그냥 얼굴 팔려갖고, 얼굴은 한자로 하면 쪽이잖아요. 얼굴 팔려갖고 내가 나가지를 못했어. 그 수요일날만한 비명을 지르거든. 짐이 센 거. 수요일날 오시면 짐 센 사람 책임지시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하도 수련을 해갖고 어제 내가 얘기했지. 웬만큼 하라, 웬만큼 하라 했더니 그렇게 뭐 풀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우리 풍성이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위대하신 김정일이 거기 출신이라 온 거죠. 우리 초롱이는 저기 진도에서 와갖고, 족보가 잘 복잡하지만 족보 없는 개지만 아무튼 진돗개라고 생각해. 똑똑해요. 내가 오면 그냥 탁 기다려 있어. 그냥 눈이 빠지게. 눈 안 빠졌지만 아무튼 그런 걸 볼 때 감동받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독탁으로 올라가는데 문을 싹 열었더니 뭔가 째려보는 눈빛이 있더니 초롱이가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 오나 그 문틈을 쳐다보는 거야. 근데 저기 북한에서 온 그냥 반은 자빠져 자고 있어. 그 자도 꼭 나를 보라고 또 자고 있어. 그리고 걔가 눈을 돌리면서 봐. 얼마나 미흡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머리를 돌려야지. 근데 이해가 됐어. 왜냐면 이북 인민들이 독재 정권에 뭘 봐? 눈치를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진리, 개에 대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진짜 나는 개에 대한 어떤 충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풍성이가 어렸을 때는 밥을 딱 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 밥을 엎어. 그리고 허적거려. 무슨 암탉이요? 그래갖고 먹어. 그러니까 북한 인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 준다면 푹 가서 막 이런 것처럼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쑥 달려서 물 속에 들어가. 그 더러운 발을 막 허적. 그래갖고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아니 개가 물통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있어. 발 담그고. 그래서 이게 북한 인민의 짐을 이렇게 허벌나게 지어갖고 이렇게 됐구만. 그래 전라도 출신.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다 헤아렸어요. 우리 풍선이가 인민의 짐을 져갖고. 저 이따가 그 북한 가거든요. 38선 고성이 38선 한참 위에요. 고성이 안 가보셨나요? 4월 첫 주에 오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뭐 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아무튼 다 지난 걸. 어떻든 다툰 적 있죠? 집에서 자식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빌려서 다툰 적이 있죠? 누구랑?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싸움은 안 했는데 무슨 다툼? 말다툼. 왜 말다툼? 근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기억을 먼저 하고, 즉 무슨 일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적받은 걸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자체가 무슨 다툼이다? 말다툼이다. 그 말다툼이 세든 크든 상관없어. 무슨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말다툼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말을 안 해도 언젠가는 무슨 다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너는 어찌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거다. 그러니까 말다툼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게 되면 듣는 자가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거에 귀가 있으니까 상대방도 듣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말하는 상대방 귀,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게 함이라? 망한다는 거죠. 왜 망하죠? 죄짐이 전해진다는 거죠. 짐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에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짐은 어떻게 지게끔 돼 있다? 서로 지게끔 돼 있어. 무슨 짐이죠 이게? 이게 죄짐입니다. 그러면 죄상은 무엇이요? 사망.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본인도 듣고 다투는 상대방도 듣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듣고 들으면 다 죽어요. 왜 죽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호세상술에 지혜가 없으면 잠언 10장 8절에 멸망하죠. 지략이 없으면 망하죠. 잠언 14장 11절에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에 그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말다툼, 잔소리. 이 잔소리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너나 나나 다 죽는구나. 왜? 하나님의 지식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지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영혼이 즐겁지 않아서 죽는 거고 지혜가 없으니까 영혼이 영혼 사랑하는 게 뭐죠? 영혼을 미워하는 거죠 뭐. 그 영혼이 즐겁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옥토밭을 의미해요. 그러면 무슨 밭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옥토밭이 안 되면 길가, 돌,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어렸을 때 다 충격받았어요. 어렸을 때 먼저 계신 부모가 다투는 말다툼을 많이 하는 집안이 다 죽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항상 조상유업이 많으시더라고. 많으니까 여기 왔지. 진짜 센데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독하게 생겼어. 엄청나게 독해. 지금은 이게 영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아갖고 됐지? 영적으로 수술 안 받으면 진짜 몇 번 말아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다툼하는 그 자체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상대방도 망하고 듣는 사람이 다 망한 거야.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을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한 후에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해라. 왜 그러죠? 아니, 우리는 누구 말하면 야, 하지마 하면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하나님 일을 기억나게 하는 말을 먼저 안 하고 바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죠? 많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게 책망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책망할 때는 무슨 일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책망하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말씀해? 성경에 잠언 9장 7절 9절을 보면 상대방을 내게 교훈을 하거나 상대방을 책망을 할 때는 상대방이 지혜로울 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혜롭다는 것은 밭으로 말하면 무슨 밭? 착하고 좋은 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도록 돼 있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씨 뿌릴 때 길가, 돌, 가시밭을 무슨 밭으로 만든 후에 옥토방.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 씨를 찝는 거니까 그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권면도 되고 책망도 돼요. 그때는 그냥 그 말부터 하지 말고 예수도가 뭐라고 하니까 예배할 때 저런 소리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할 때 그 말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일을 기억나게 한 후에 그 다음부터 말을 하라 이게.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밭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던지라 그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잔소리할 때. 잔소리 달인들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항상 하지마 이렇게 했죠. 근데 누구 일을 먼저 기억 안 나게 하고 한 거예요.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상대방을 지혜롭게 한 후에 그 다음부터 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가르칠 때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해야 말에 실수가 없죠. 그러면 온전한 자세. 그래서 내가 집에서 가까운 사람 무슨 말을 할 때 좀 내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죠. 그게 책망인데 그럴 때는 바로 본론으로 말하지 말고 누가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한 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대로 하면 돼.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 면류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드셔서 하셨잖아. 그렇게 하고 오늘 일찍 들어와 그렇게 하는 거죠. 됐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뭘로 삼으셔 나를? 사랑하는 거기 다 있잖아. 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요 사랑의 면류관으로 삼으셨잖아요.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보증으로? 누구의 수중으로?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일찍 들어가면 엄마가 반짝반짝 그렇게 하면 됐잖아. 근데 너 누구 닮아가고 그렇게 늦게 다니니? 니네 아빠가 니네 할아버지가 객사했다더만 어쩌면 똑같니? 그렇게 하면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일을 기억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하라.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들은 왕자님. 아니 우리가 낯가려워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왕노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따님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공주님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다 무슨 족 출신으로 변했어요? 팔자가? 왕조. 어떻게 왕같이 한번 의젓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신하같이 이렇게 앉지 말고 나부터 어깨 펴고 허리 기부스 십자가 됐죠. 다시 또 돌아오네.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책망을 할 때 다투는 것은 안 좋잖아요. 하지 말는 건데 책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한 후 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 자녀 딸이 있을 때는 우리 가족의 소망, 우리 가족의 기쁨, 자랑에 면류관 초롱아 풍순이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라고. 오늘부터 안 했으면 하면 더 잘하면 됐고. 됐죠? 만약에 본론부터 이 얘기하면 안 되죠. 죄를 범하는 거. 이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잠언 20장 11절에 지혜로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나서 기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해보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못 써. 예배 시간에 휴대폰 소리 하면 못 써. 못 고친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우리의 소망, 우리 이쁨 해가지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무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마음을 무슨 밭으로 만들어라? 옥토밭으로 만들어 책망하라.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할 표현을 때는 평소 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장로님인가 그분은 항상 사탕을 많이 갖고 다녀서 애들 보고 담 넘을 때 주면서 넘지 마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사탕 장로님으로 소문났어. 그래서 사탕이 먼저 갔구나. 예수님이 빠지고. 아무튼 그렇게 그것도 지혜거든 사실. 왜 그러죠? 선물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잠언 18장 1절에 선물을 그를 너그럽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나게 먼저 하고 뭐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한다는 얘기고 오토반 만드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집에 간다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 나의 기쁨 이런 말을 먼저 하면서, 근데 그 말을 내가 할 때 어때요? 내가 강팍해져 온유해져요? 말하는 사람도 온유해집니다. 근데 바로 막 사람 생각하고 하면 막 얼굴 표정이 어때요? 진짜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표정부터 기분 나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잔소리 하는 사람 표정부터 기분 나쁘죠? 잔소리 하려고 나한테 다가올 때 발걸음도 기분 나빠. 근데 잔소리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일을 먼저 기억하면 온유해져요. 그러면 말이 부드럽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누구고 말할 때 표정도 기분 나쁘고 소리도 말투도 기분 나빠. 왜?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기억 먼저 안 하고 하나님 일을 기억하라니까 표정이나 말도 막 옆에만 있어도 막 뭐가 막 와. 그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다. 이걸 기억나게. 그리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 일을 기억나게 하면 뭘 높일 수 있어요? 기억나게 했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뭐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총명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 3장 13절 18절 성결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때
권할 때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생각했더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이미 어떤 모습이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기여하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예수님이 세계 멸시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누가에게 책망을 하고 권면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면 온유하고 형통 때는 겸손하고 홍보 때는 온유해지는 겁니다. 진짜 말하는 사람 자체도.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집사님 이런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전혀 기억을 안 하고 나한테 내용만 전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그 누가복음 11장 35절 예수님 말씀하셔.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자기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자기 믿음이 있나 없나 뭐 해보고 신문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 믿음, 소망 그 받은 은혜를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용을 전달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했더라면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자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할 때 빛은 무슨 연합? 부활의 연합. 어둠은 죽음의 연합. 빛은 어떤 사람? 세 사람. 어둠은 옛사람. 옛사람, 세 사람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겸손하고 온유함을 나. 진짜 무슨 말해도. 근데 나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막 하지 말라는 건 나도 하는데 그 투나 모습이 굉장히 기분 나빠. 그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 안 하고 누구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잔소리도 많이 해보고 들어보고 당하기도 하고 공격도 해봤지만 어떻습니까? 잔소리하는 자체가 어때요? 그 느낌이 너무나 싫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왜? 그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했으니까 무슨 기운이 오는 걸 느껴요? 여기 나오죠? 망하게 하는 느낌이 온다니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잔소리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야, 그 느낌이. 지옥 같아. 내용은 별로 안 아는데, 사소한 거 갖고 막 중얼중얼한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막 잔소리 할 때 그 잔소리 듣는 순간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 왜? 그게 망하는 기운이라서 그래, 망하는 기운. 왜 망하죠? 영혼이, 잠언 20장 1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느낌이 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많은 잔소리를 들어봤지만 그 내용은 일은 사소한 건데 그 소리 자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망하는 기운이 입에서. 그게 알고 보니까 야고 3장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 색이요, 생야받기를 불사하라고. 그 다음에 그 불은 지옥불이요. 그 다음에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毒. 그게 나와서 그래. 일은 사소한 일인데 그 잔소리를 하는 순간이 너무 내가 힘든 게 바로 무슨 불? 지옥불. 무슨 세계? 불의 세계. 생야받기를 불사하라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나한테 나와. 그래서 싫은 거야. 그래서 듣는 사람이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 상대방, 주위의 사람 다 죽는 거야. 옆 사람 보시고 불장난하지 맙시다. 무슨 불? 지옥불.
지옥불같이 안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용서 받은 기억도 해보고, 무식할 때 깨우쳐진 것도 기억하시고, 없는 거 받은 기억을 먼저 하고 상대방을 말하면, 그게 바로 형통 때 어떤 모습이 나온다? 겸손. 공고 때는 그게 나올 것이다. 자신을 먼저 보세요. 내가 무슨 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말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억 안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을 먼저 기억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솔직히. 왜 듣기 싫죠? 나는 그 사람은 왜 듣기 싫은가 말해보자면 영원히 죽는 거를 본인이 느꼈어. 뭐에 죽는 거죠? 혀는 불이요, 불의 색이요, 생업악기를 불새우고 그 불은 지옥불이요, 쉬하는 악이요, 죽이는 그 기운에 지금 본인은 설명을 못해도 그 영혼은 그걸 알아. 야, 저 입에서 용가리가 나오는구나. 나는 몰라.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알아. 내 영혼은 하나님 등불이라. 그러니까 불의 세계, 지옥불, 생업악기 불태우고 쉬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몇 개나 나와 지금. 6개가 집중 공격하는 걸 내 영혼이 알아. 나는 모르지만 묵시가 잘 안 돼서 모르지만 내 영혼은 그거 알아.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야. 그거 다 죽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와, 내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돼. 한번 세봐요. 발가락, 손가락. 응? 말 잘못해갖고 우리 집안 식구를 내가 아주 그냥 쑥밭을 만들었구나. 쑥밭을 만드는 방법. 사람의 일을 기억하고 말하는 게 다 쑥밭이야. 근데 오늘부터 다시 살리는 어때요? 옆 사람 모시고 제자리에다 돌려줍시다. 아니, 공깃돌 갖고 놀았으면 제자리에 놓고 가야지 왜 그냥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식구들을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겠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원위치. 제가 원위치 하면 제자리 돌려놓읍시다 하면 원위치! 됐어요. 오늘부터 제자리 돌려놔요? 뭘로? 말로. 무슨 엽서요?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 맺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할 자다. 평강할 뭐하리라? 고쳐주대.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 집안 식구나 누구에게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다 고쳐주신다니까. 자, 이제 지난 것은 끝났습니다. 지난 것은 끝 하면 돼요. 이전 것은 됐죠. 오늘부터 잡자. 오늘부터 누구한테 말할 때, 특히 책망할 때, 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먼저 기억하세요. 얼마나 나를 누가복음 6장 30절 하면 용서를 많이 하셨나 나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천국의 비밀 많이 허락하셨죠. 그 다음에 나를 주셨는데 하늘에 뭘 주셨어요? 빌립보 3장 2절에 시민권이 있어서 하늘에 뭘 쌓도록 해주세요. 그걸 주신 건 먼저 생각하셔.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 그리고 남에게 책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온유하고 공고니까 온유가 나오대. 형통 때는 겸손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무슨 송이 같이 듣겠다. 잠언 10년 꿀송이 같이 듣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고. 좋죠? 이제 그렇게 한번 하루라도 삽시다. 진짜. 그동안 얼마나 불장난을 많이 했나 지금.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죽은 줄 내가 몰라서 죽었는데 자는 줄 알았어. 뭐가 죽었어. 누가 죽였어? 내 혀로 죽였어. 말다툼이 전멸을 시키는 거구나. 내가 책망할 것도 많고 권면할 것도 많은데 앞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먼저 한번 기억하고, 몇 번 기억하고, 말할 때 몇 번. 지난번에 드렸던 도식을 참고하시오. 9번. 와, 도식 줘봤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걸
주님이 성령의 9가지로 나한테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번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한번 해봐. 그러면 형통 때 겸손이 나오고 공고 때.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짐이 센 걸 내가 알지만 야, 어쩌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가 이런 걸 내가 느껴본 사람이 별로 없어. 어쨌든 이제부터는 여러분과들은 어쩌면 어느 교회 다니길래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이 소리를 제발 듣고 삽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이 얘기를 하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와 놀릴 거야. 그동안 어찌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그냥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도망다녀 했더니 사람 일을 생각하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옥불이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너는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해 나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잔소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생각이었어. 잘 되기 위한 것은 좋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길로 해야지. 어떠든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한번 적용하시면 우리 집안이 화평합니다. 화평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떠나면 누가 충돌해요? 제벌을 가진 천사가 충돌하는 집안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되시죠? 이게 지식이었죠. 아직 2개 또 남았어. 지혜때가 많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식때가. 받으셔야 돼. 왜냐면 지식이 목적은 돌이키는 거니까. 그동안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니야. 지금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예수님 같이 안 한 게 문제야. 그렇죠? 내용은 맞지. 내가 잘하는 건. 내용은 많은데 전달 방법이 이게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경영이 틀린 거지. 됐죠? 예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경영, 그건 기름 준비해서 넘어진 거예요. 무슨 죄에서 넘어진 거예요? 산죄에서 넘어졌지. 자, 이 시간에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나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어쩌건 병자예요. 무슨 병? 생명의 근원이 망한 병. 그래서 아무개의 성도가 길가라고 진단이 되면 성령의 무슨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돌밭이라고 생각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시라고 생각하면 충성을 여주로 내가 섬겨한다고 누가복음 12장 40절 48절에 뜻을 알았으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행하라. 이 지혜는 뜻은 뭘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준비는 뭘 준비해요? 공고대를 준비해요. 공고대. 뭐가 지나가는 거 반드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대전에 모임 공부하러 갔을 때 영광 나타나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나간 걸 관찰해야 돼요. 짐이 이전 것이에요. 근데 저희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딱 금쩍은 거 하길래 저도 밟았는데 갑자기 앞차가 멈췄기 때문에 저도 밟았는데 그 순간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확 가서 샥! 찍한데 쿵 소리가 안 났어. 와, 한 3cm까지 가서 딱 멈췄어. 뒷차도 제가 급정거이기 때문에 저를 받을 것 같은데 받는 느낌이 와서 그냥 소리가 안 나서 그러니까 간신히 그 차도 멈췄어. 그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 풍성이 나타나지. 그래서 크고 작든 반드시 이전 것이 지나가야 좋은 것이 오는데 그렇게 지나가세요. 옛날 같으면 항상 그 견적이 나올 정도로 될 건데 이번에는 요새 저희가 근데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하고 명절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진짜 끝까지.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 있으니까 말이 실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에 섬기는 것을 즐깁시다. 그렇게 진짜 좀 그래서 전혀 부르지도 않고 아무튼 어디 가면 어떻게 지나가라고 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가거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중에 그 순간이 바로 말의 실수가 없죠. 기도. 그리고 전혀 부딪힌 일도 없었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탄한 길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매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면? 죽었으면 날마다 제 십자가는 참으면 죽었으면은 부르심 택하심은 참으면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전도 7장 14절 8절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은 시기가 먼저 어떻게 오죠? 전도서 2장 26절에 지나가는 거죠. 공부가 먼저 오고.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갈 때는 그쪽에 있는 이사야 60장 13절에 어둠과 캄캄함, 고린도서 4장 10절로 13절에는 세상에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기가 어떻게 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절에 예수님의 묘봉에 그 다음에 짐이 어떻게 오나 그래서 지나가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걸 내가 뭘로 보고 듣고 느끼나 꼭 관찰을. 그래서 내가 의원이니까 치료가 무슨 병기? 의병.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간단해요. 내가 돌이킬 것밖에 없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의원이 병든 자를 섬겨야 되니까 이쪽은. 상대방의 짐을 져주고 법성취해야 나는 풍성해지고 상대방은 죄 중에서 해방되어 의중으로 건너와 생명을 얻는 거고. 요한복음 13절에 그는 생명 나는 풍성. 제가 그는 생명. 그는 하면 생명이지고 나는 그럼 풍성. 그는 생명. 나는 풍성. 너 너는 상대방이잖아. 너는 생명, 나는 풍성. 너! 생명. 나! 풍성. 나! 풍성. 너나. 됐지. 이 지혜는 의원이에요, 이제. 어제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냥 끝나. 지혜는 오늘이 중요해, 오늘. 됐죠? 오늘 눈 뜨면, 나는 의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오늘 만나면 어둠과 깜깜이 오는데 고린도서 4장 보면 세상에 더러운 거 찍기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만물. 제가 그 월요일 날 대전 가니라고 망향 휴게소 갔더니 거기에 담배 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굴뚝 수준이더만. 사람이 그날따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배 피는 걸 벗어나 저쪽으로 돌아왔더니 담배가 나한테 왔어. 사람은 피해도 담배 연기는 나를 쫓아다니더만. 근데 그런 게 어디 갈 때는 항상 그 어둠과 세락의 더러운 거 찍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담배 쓰레기가 뭡니까? 담배 연기지. 꽁초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 오는 거죠. 왜 오는 거죠? 1번 욕해 주라고, 2번 복 빌어 주라고. 복비라 베드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담배를 갚지 말고 뭘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를 부르시니 복을 그걸 체크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항상 짐 체크를 먼저 해야 돼. 설마가 없어. 이건 뭔가 지나가야 뭐가 오는 거니까. 무슨 병기?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뜻을 알았으면 준비를 하고 행하라. 그게 바로 지혜거든. 됐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내가 오늘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막 다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비로 다투는 거. 뭐 그게 집사님 이렇게 청소해야지 저렇게. 응?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너무나 잔소리 안 하니까 대신한 이런 사람이 있죠.
똑같이 말했나? 아무튼 그냥 호랑이가 어디 갔더니 토끼가 막 뒷발로 막 차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잘하네 해갖고 또 잔소리도 종류가 있어요. 지식 잔소리, 지혜 잔소리, 멍청이 아니구나. 그런 잔소리 해갖고 누가 말을 하면 꼭 성경에 그 골로새 2장 5절에 보면 질서대로 행하여 믿음이 굳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보게끔 돼 있거든요, 원래. 근데 무슨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택배가 왔어. 그럼 택배가 왔으면 누가 보았나? 혹시 누가 받았어요? 하면 됐죠, 순서가. 본 사람 있으니까. 근데 그 택배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을 건너뛴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아니, 1번, 택배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확인했죠? 근데 그게 없으면 누가 갖다 놨나?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왔나, 누가 봤나, 그를 건너뛰어서 옆 사람 보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정죄한 거예요. 보놓고 어디다 갖다 놨냐, 이 얘기잖아. 이게 뭘 확인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택배 본 사람 손 들어서 손 들었어. 봤대. 이제 본 사람 알죠? 근데 봤다는데 없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어디다 갖다 놨냐 물어봐야지. 그죠? 근데 그런 건 확인 안 하고 바로 옆 사람 보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정죄야. 도둑놈들이야, 여기가. 아니, 그런 거야, 진짜. 그러니까 누가 받았냐를 확인 안 하고 옆 주는 사람 뭐 어디다 갖다 놨어요? 하면 다 무슨 놈들아? 그 얘기거든. 안 그래? 네. 내가 이 얘기를 잘못한 거나? 누가 본 사람, 누가 봤대. 근데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어디다 갖다 놨어? 도둑놈들이야,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평소 때 어디에 쌓였다. 그런 상처가 있었어, 그게. 누가 나를 정죄하는 말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이 이게 쌓인 거거든. 근데 이게 나와.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집안 식구 중에? 많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저런 표현을 하나. 그게 쌓여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을 거야, 아마. 건너뛰어서 얘기하는 사람. 또 뭔 얘기하면, 얘기하면 이제 나올 건데, 뭐가 있어야지.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렇게 미리 앞당겨서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뭐가 있어야 하면,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관한 것은 주인이 종이하는 거예요. 종은 알지만 그 주인이 보고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혜지. 지혜는 뭘 기쁘게 하는 거야? 선택은 누가 하고 결정은 누가 하도록? 선택은 상대방, 결정도 상대방 하도록 돕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거 지혜. 됐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내 영혼이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지혜가 정죄를 없애는 거거든. 지식은. 송사를 없애는 거고, 명철은 대적을 없애는 거지. 응? 정리됐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습관이 있지 않나. 순서를 벗어났어. 내가 의도적인 거 아닌데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팍 얘기하고.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권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할까? 형통태, 겸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찔리나, 상당히 찔리는가 보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여기에 빠졌어, 지금. 거기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각 안 하고 내용 전달을 못 했더니 그게 모성죄에 의해. 이정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말 안 들면 혼내겠다는 표정이 먼저 가. 응? 네 말 안 들으면 이게 막 암시적으로 오니까 그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의원이니까 치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누구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방법으로. 예수님은 먼저 전하는 사람, 내가 의원이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라. 응?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뭐하고 있다? 지나간다. 그리고 뭘로 채워진다? 새 걸로. 의회병기 몇 개가 지나가요? 의회병기 보면 9개가 지나가면서 몇 개가 온다.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고칠 수도 있으면 하도 쌓인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진행 중에 지금.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 일을 기억하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어때요? 오늘 안 하면 죽이는 거야, 이제.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혜는 내가 의원이고 상대방은 환자라면 누구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그에게 어떻게 전한다? 형통때, 겸손, 공고 때 그렇게 전하게끔 돼 있다. 근데 누가 허물 있는 것은 아까도 보였죠. 시비를 하는 성도가 있다. 아니면 정죄하는 성도가 있다. 아니면 그 성도만 가면 꼭 분위기가 막 살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잔소리를 막 하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 뭔 얘기하면 에이 어찌고저 그런 게 되겠어요. 뭐 어찌고저. 그런 얘기하면 불평이야. 어떤 사람 쫓은 거야? 옛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먼저 했구나. 대적하는 영원히 죽은 사람. 무조건 반대야 그냥. 응? 집에도 그러죠. 내가 무슨 일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뭔 얘기하면 꼭 부정적인 말을 해. 예,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동의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자기 기준이니까.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죠. 불평. 물론 처음부터 내 얘기 안 듣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거고 길까봐. 들었는데 불평을 하는 사람은 돌봐. 그 다음에 따지고 보잖아. 이것저것. 그런 사람은 이제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3명이 있다. 3명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아무튼 새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뭐 하자? 기억하자. 그럼 내가 하늘에서 뭘 받아요? 총명. 그래 내가 뭘 높였으니까 그럼 뭐가 내려와? 그래서 의로운 모습으로 그를 대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무슨 밭이다? 길가. 그러면 뭘 베풀어줘요? 사랑이라.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중보기도가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서 내가 저기 전기 담요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보물 쌓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소리는 이제까지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정자파 나와 전자파 나와 전자파. 전자파 갖고 무슨 사람 오징어처럼 빨려 죽이려고 그래. 아니 내가 요새 그 전기 담요를 요새는 우리나라에 특허 받아갖고 세계적으로 받아서 전자파가 없는 선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전자파가 없는 담요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피가 마른다더만 그게 죽었다더만 피 말리고 죽은 것은 아주 기억해. 그걸 갖고 갖다 놓으래 또 그런 얘기를. 아니 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없어. 그렇지만 또 해봤어요. 그 다음에 대적하는 사람은 아우 그런 걸 뭐하러 사냐고. 그냥 목사님 사놓고 끌려보지도 않는 거 많더만 또 아우 찔리네.
쓸 거예요, 쓸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도 끌러보지 않고 말씀하잖아요.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있으니까. 다 쓸 때가 있어. 아니, 우리 교회는 쓸 때가 많으면 본당이 있지, 옥상이 있지, 쓸 때 방도 많지, 수련회도 건물이 쓸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전동사도 여러 개 사요. 왜? 아니, 하나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왜 안 끌러봤냐? 그건 나중에 쓰려고 한 거예요. 그 손대지 마, 거기. 옥상에 누가 끌렀더만, 그거 왜 이렇게 궁금해하고 끌러봐. 끌르지 마. 그 손모가지를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손모가지 몇 개 다 끊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먼저 부드럽게 자기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듣는 사람의 형통때 겸손하시고 오늘 때는 뭐냐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말할 때는 막 인상을 쓰고 듣기 싫으면 내가 지금 뭘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나부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꼭 생각하고 말하면 반드시 온유와 겸손으로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의 표현을 통해서 지혜로 표현해서 지혜로 얻어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풍성해진다. 제발 풍성하게 개 이름만 풍성하라 하지 말고 실상이 풍성히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든 은혜, 제가 모든 은혜 뒤에만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은혜, 항상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또 남았어요. 명철. 명철은 이 요절은 진짜 중요하죠. 1번 빌립보서 3장 27 시민권, 나는 하루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7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 시민, 아니 하늘이 시민이면 언젠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고향에. 근데 시민권 가진 나에게 하늘로 데려갈 때가 늘 준비돼. 명절날 고향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데려간 걸 그렇게 싫어하더만 이렇게 보니까. 안 갈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인데 하늘에 데려갈 준비가 다 끝났대요. 주님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게 누가 입신하시고 다녀온 어떤 목사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살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건 그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타인의 음성에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더 살 줄 아세요? 몇 년까지 살 것 같아? 저렇게 피해가는 것 봐. 아주 똑똑하. 전 매일 묵상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도 제가 세월을 아껴서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이 작업을 안 하고 이게 부서질라. 이게 태블릿 작업을 안 하고 난 한 줄 알고 war라고 했더니 그래서 약간 늦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골로새 4장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내가 지혜롭게 해야 그 생활을 아끼는, 지식으로 해갖고 맨 연단 받고 그냥 어떤 신앙생활이 맨 얻어맞은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맞고 또 맞고 계속 맞고 지금도 맞고 너무나 힘들어. 대체 풍성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혜로 해야지. 풍성하게 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입술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 배웠죠?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꼭 기억한 후에 하라. 몇 번? 9번. 성령 9가지 열매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는 몇 개? 9개. 구자 돌림이에요. 성령 열매 몇 개? 의의 열매, 의의 병기 몇 개? 너무 쉽잖아. 됐죠? 근데 명철은 수준이 좀 높다. 꼭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나를 데려갈 때는 늘 준비가 끝났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루를 또 주셨다면 뭘 쌓으려고? 보물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몇 교회? 7교회 보물을 쌓으라고 하실 거라. 그러면 내가 진짜 집안 정리를 잘하고 뭘 쌓을 준비로? 철저히 하겠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벌써 하늘에 가는 거죠. 누구를 보면 이제 5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으로 세받고 한 몸이 됐으니까 상대방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하는 거다? 나한테 하는 거구나. 물론 성경에도 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고 예수님께 한 것이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그러니까 삼각관계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한 것은 다 예수님께, 누구에게 한 것은 아버지께, 누구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거예요. 그게 실감 있게 느껴집니까? 대답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그게 실감 있게 아니냐면 내가 입술로 의롭다함을 잘 못 받으니까 그런 거야. 의롭다함 못 받으면 바로 뭘 받아요? 정죄지. 그러면 죄가 나를 가리는 거야. 저도 내가 아침부터 부정한 입술을 무슨 입술로? 의롭다운 입술. 그런데 누구 만나면 의로운 입술로 해서 그래야 내가 의롭다함 받아야 이게 실감 있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진짜? 내 때는 오늘 연기됐구나. 내일이라는 게 없구나. 그래서 복음상고도 나오는구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는 처음에는 무식할 때는 자포자기 찬송인가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명철 찬송이었어. 그게. 내일 예수님 말이야.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일을. 내일 일은 내일 거. 내일도 안 갔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명철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일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오늘이잖아. 성경에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날마다 항상 오늘 제 십자가를 잡지 2박 3일로 지라고 말씀이 없어. 구약이나 2박 3일로 나와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틀이면 살릴 3일이면 일으키는데 신약은 오늘이. 왜? 오늘 연장을 해주셨거든. 내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보물 쌓는데 전념합시다. 내려.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수가 진짜 우리 원수는 악의 영이고 혈육은 자신을 섬기는 거니까. 뭐 얻은 거야? 보물. 그래서 음악 좋다. 이렇게. 근데 우리도 설교 시간에 배경음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배경음악이 있더라고. 뭐 해도.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리 아주 좋아요. 배경음악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련회는 제가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잔잔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요새 그 복음성가 그 경음악 좋은 거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 날 어떤 교회 갔는데 배경음악을 까놓더라 교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트로트 같기도 하고 발라드 같기도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들었던 복음성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소리가 나오래. 저게 복음 경음악이구나. 그러고 그때 그 짐이 물러갔어. 아무튼 이제 세상이 바뀌고 하니까.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너무나 4분의 4박자로 바뀌고 있어요. 랩으로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반응이 안 좋구나. 본론을 할게요. 아무튼 명철은 내가 누구에게 뭔가 생명을 전하면 어떤 보물이 있는 것 같도 생각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영혼 소성이 전해지면 생명나의 가실, 지혜가 전해지면 생명요한, 기쁨이 전해지면 만나, 긍휼이 전해지면 만국사. 근데 항상 옛사람 새사람 체크하면 그 십자가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받은 만큼 베풀면 성전 기동, 용서, 헤아림, 섬김, 성리 9가지 열매 다 섬기면 예수님 옆자리 앉아.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의 가실이 있으면 실상이 어떻게 나타난다? 여자신. 햇사람 실사람 구분 잘하면 집중.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 예비를 많이 하셔야 돼, 이쪽은. 보물이 뭐가 쌓이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가 쌓이고,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쉬었는데 무슨 도 자랑하라고 하셨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능력으로, 화가 복으로, 신명기 3장 15절에 또 사망이 생명으로, 누군가는 생명, 풍성, 이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면 한 사람당 몇 교의 보물을 얻는다? 이렇게 7종 세트를 얻는다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 오면 내가 진짜 한 방도 뭘 한약 다를 때도 몇 번까지 다른다? 9번. 마음대로 다리세요. 한약. 내가 지금 말씀 얘기가 한약을 얘기했으니까 마음대로 다려요. 이제 나한테 말을 해. 성령이 얼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대답 좀 해. 차린 걸로 알고. 무슨 말씀 경험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믿는 것은 십자가 도를 믿는 거고 죽은 자가. 근데 그 행동은 의예요. 행동은. 정리가 됐어요? 십자가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사는 행동은 바로 의예요. 심어야 거두고 그 다음에 심은 게 하나의 미리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을 했지만 적용은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듣는 것은 뭘로 하고? 귀. 행동은 눈. 보고 뭐하라? 생각하라. 눈은 온몸에 등불이다. 즉 행동하는 데 필요한 게 묵시표. 그래서 오늘 내가 못 쌓는 하루구나. 모든 산을 보면 다 뭘로 여긴다? 보물로 여긴다. 근데 아까 그 빌립보 4장 2절에도 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 다음에 나의 기쁘며 멸류관으로 생각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뭐다? 보물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멸류관.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또 신하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 무슨 열매? 20절의 열매. 마음이 하늘에 있는 무슨 높담? 의롭다 맞지. 아까는 지혜 같은 경우는 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뺏긴 걸 회복하는 건데 이쪽은 한 단계 올라가서 땅의 것을 뭘로? 그 수준이거든요. 헤아림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감 4장 24절 25절에 헤아림이 있냐 없냐 해서 없으면 뺏기지만 있으면 도로 받고 더 많으면 더 받죠. 그래서 그동안 저기 묵시표 이거 뭘로 헤아려라? 세계로 뭘 하지 말고 율법을 하지 말고.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는 뭘 살리는 걸로?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걸로.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죠. 그리고 원수 때 그 묵시하는 거 있었죠? 지식은 나를 낮추사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으로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혜는 무슨 빛? 사랑의 빛 갚아서 누군가는 생명, 누군가 명철은 원래가 봄을 쌓아가지고 어떤 상? 큰 상, 큰 상. 그렇게 헤아리는 거죠. 공고 때는. 그래서 명철 같은 경우가 이제 누가 말다툼을 하네. 그때는 저 사람이 뭐 병든 자는 이미 지혜로 했으니까 저 사람이 길가니까 내가 무슨 열매? 사랑 히라핑에서 내가 무슨 저 사람 길가 같은 사람 중에서 몇 가지 보물? 무조건 7가지예요. 처음에 순서대로 하겠죠. 이 사람이 아주 영혼 소송보다 안 됐으니까 영혼 소송 해가지고 무슨 보물? 생명의 과실. 그러면 나는 실상이 뭐가 나타나요? 겨자씨. 제가 다음에는 이 명철로 그 헤아리는 도식을
지난번에 만든다는데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갖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어차피 내가 뭐 하려면 그렇게 헤아리고 가야 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는 묵시표까지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뒤에가 공백이죠. 그래서 3가지 기본적인 묵시표를 제가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앞뒤로 나올 겁니다. 이제 설명이 길죠. 서론이. 일단 명철로 한다면 지식으로 지혜로 한 건 다 알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내 주위에 최근에 누가 말다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내가 지목을 해서 뭘 얻는 방법으로 뭘 쌓는 방법? 보물 쌓는 걸로 생각하지. 그리고 아무개의 성도와 아무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같다면 좀 A라는 성도가 먼저 믿고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뭐 하도록 내가 유도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권해봐라. 그래서 내가 또 보물사 돌리죠. 아니면 말다툰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서 만나면 내가 배운 대로 또 적용하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 무슨 말다툼하면 내가 거기에 무슨 기 하는 자로? 화평제자로 해서 보물 몇 종? 7종 다 받는 거고. 아니면 내가 좀 누구고 이렇게 다투갖고 상처가 있어서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를 무슨 기 해서 화평제에서 보물 쌓고. 아무튼 내가 명철로 헤아린다면 보는 자체가 다 무슨 관? 보물 쌓는 거 알지만 이제 무슨 관? 다 면류관이구나. 무슨 면관? 구체적으로. 생명의 면류관. 다 상급 쌓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자유도 어떤 자유죠? 지식의 자유는 영혼을 즐겁게 하는 자유라면 지혜는 영혼을 살아. 이것은 영혼이 하늘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말 기도하라. 범죄 감사. 그 자체가 행복하잖아. 오늘 하루가 기뻐한 일밖에 없어요. 누가 크게 들으면 왜 이렇게 한숨을 거꾸로 쉬죠? 큰 것 받으니까. 저기 한강 볼 때도 요새 제가 저기 선교회 갈 때 한강 보고 가거든요. 저렇게 그 난지도 쓰레기 그 지나가면서 그때도 근데 저 화진포에 가면 놀리죠. 그러니까 내가 명철로 하면 하루가 시작 됐어요. 아우 괜히 시키면 그렇게 놀리는 거야 하루. 다 뭘로 보여? 멸루관으로 보는 거지 진짜. 그래서 우리 기도가 따라서 한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 기쁨 사랑의 멸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 우리 기쁨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명철 진짜 다 상급으로 보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지식과 지혜는 알 때 현장에서는 명철로 하시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명철로 해야 내가 하늘에 힘이 있고 있는 것을 시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이 어디 있고 하늘. 그럼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마가음 10장 30절에 몇 배? 100배를 받읍시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시편 138편에 관계된 거 완전하고. 명철은 잠언 10장 23절에 뭘로 낙을 삼아요? 즐겁게 한번 믿어봅시다. 신앙생활을.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은 원래 즐거운 것은 지혜고 지름길은 명철. 지름길은 명철이지. 즐거운 길은 뭐의 배부름? 뭐의 배부름. 지름길은 유의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계속
도로 닦으면서 지식과 지혜로는 알지만 현장에서는 명철로 하자. 하루가 너무나 재밌어요. 오늘 뭐가 지나가. 지난주에 칼로 왼손 비었지? 이쪽은 바위에 끼었지? 근데 다 나섰어, 진짜. 진짜 한 주도 안 됐네. 그때 금요일 날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며칠 내내 다 나섰어요. 진짜 여기는 바위에 끼어가지고, 대기만 하면 칼로 짤짤한 통증을 나는 처음 느꼈네. 이렇게 딱 되면, 옛날에 독감 걸릴 때, 저도 독감 걸리면 어때요? 몸 다면? 몸 대는 자체가 아프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야, 오래 살다 보니까 벨놈의 고통을 당하는구나 했는데, 3일 지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일하신 목사님이 그걸 아셨는데, 자기도 끼워봤는데, 저한테 위로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루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진짜 하루 지나니까, 근데 괜찮은 게 당연하지. 십자가도가 며칠이니까. 하루지. 그래서, 살짝만 해도 칼로 짤듯한 통증을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옛날 독립투사들이 고문당할 때, 그런 아픔이 있었나 보다. 이거 막 빼고 그랬다. 어떤 관계된 거 다 완전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혼을 지극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혜로 영혼을 사랑케 하시고 명철로 영혼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기는 기업으로 큰 시장을 잡고 큰 장을 내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